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국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생각의 차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과거에 이제 CF 광고가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방영되었던 CF 광고를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옛날에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광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과거를 좀 떠올리시면서 또 미소 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성 슬림형 에어컨, 날씬하고 우아한 디자인, 아담한 사이즈. 강력한 냉방 효과, 가정은 물론 사무실, 어떤 스타일의 영업장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크기는 미니, 성능은 전보, 금성 슬립형 에어컨.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에어컨을 바꾸자기엔 너무 잘 됐고요. 가스 한번 안 넣었는데도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성능도 좋고 Was so strong. The air was really cold and the wind power was very good. 고장이 나야 바꾸는데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이 들었던 그 가전제품을 또 내보내기가 영 또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튼튼하고 고장도 안 나고 좋습니다. 이곳에서 책도 읽고 시험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곳이 이 에어컨 덕분에 저희 가족의 사랑방이자 그 북카페.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에어컨을 아무 때나 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서 31도가 넘어가야만 그때 이제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규칙이 있었어요. 모든 가전제품은 LG.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저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LG 제품을 계속 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시면은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서 안 가고 그냥 같이 수다 떨고 막 그랬어요. 친구를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트럭에 실을 때 따라 내려갔거든요. 마지막을 뭔가 같이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영상도 찍고. 잘 가. 근데 용배 기사분 아저씨가 저희 에어컨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에어컨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그래 골드스타라고 하는 옛날에 그 브랜드가 참 좋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30년을 좌우했습니다. 근데 오래 쓰면 LG는 뭐 먹고 살지?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이 광고는 그 당시 금성이라는 회사에서 에어컨 광고를 했던 것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요. 근데 지금은 LG로 바뀌었죠. 근데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해서 10년 넘게 LG 냉장고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잔고장이 없고 편리하게 이렇게 썼던 냉장고인데, 이 영상에 나온 고객들은 에어컨을 30년 동안 썼던 그런 고객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만큼 잘 만들어진 전자제품이라는 것이죠. 제가 LG에서 홍보 사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0년을 안심하고 살 수도 있고, 때로는 30년까지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후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의 화면에 보이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선진국들도 과거에 영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국은 무적 함대로 불리는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요.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해양 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나라 땅덩어리는 작은 나라였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곳곳까지 많은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식민지로 보유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영국이 약속대로 이 나라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했었습니다.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거죠. 그런데 이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는 독립을 하지 않고요. 여전히 영국령으로 속해서 국기도 보다시피 영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럼 왕실의 다스림을 받고 왕실의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들도 분명히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엘리자베스 여왕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물론 이 왕실에서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총리가 따로 있어서 나름대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 왕실에서 그 전쟁을 대신 싸워주고 그 나라에 큰 재앙이 났을 때 영국에서 그 재앙을 해결해주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 돈 계산을 잘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6개 나라가 영국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영국령에 속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18개의 나라들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독립을 해서 자유를 얻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신들이 전쟁을 스스로 싸워야 하고 자신들의 국가의 어떤 재난 상황 앞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짐을 떠안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자주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지만 또 부모이지만 또 아내의 남편이지만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없구나.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라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한다든지 또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리고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그런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특별히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해서 믿음 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봉사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씻기는 기도로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또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까운 그 물질을, 어마어마한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를 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보려고 하지만 그건 결코 죄를 씻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피가 죄를 씻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될 때 그 죄를 씻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씻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 제물로 바쳐져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죄를 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로서 씻을 수 없는,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대신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귀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그 명확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있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쌓으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는 우리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한 터럭이라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생각의 차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악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죄를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도 없는 우리가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볍게 갈 수 있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이루어 놓으신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차이는 바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멸망을 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